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오늘도 우리 찬양 받으신 하나님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아버지하고 반갑게 인사하러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네, 한번 따라하시죠. 예수 믿고 고쳐져야 하는 것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 믿고 고쳐져야 하는 것들. 예수 믿고 고쳐져야 하는 것들. 예수 믿고 고쳐져야 하는 것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오늘 본문 말씀의 모습과 이야기가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똑같으냐? 지지난주 말씀에서 고넬료가 예수를 믿고 세례받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방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대 사람이 아니라 로마라는 나라에 사는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이방 사람이라는 편견 때문에 먼저 믿은 유대의 기독교인들이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마디로 말해서 유대인이냐 유대인이 아니냐의 문제가 이제는 아니고 같은 믿는 자와 믿는 자 사이에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 자 보세요. 고넬료가 복음을 듣기 위해서 베드로를 초청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초청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지요.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이 내려오셔서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베드로와 속한 고넬료와 속한 고넬료의 모든 일가 친척들이 다 한 번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것은 좋은데 저는 이방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형제로 받아들일 수 없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아멘. 유대 사람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온 땅끝까지로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죠. 그래서 유대 사람을 떠나서 이제는 이방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즐거워야 될 시간에 뭐라고 원망해요? 저들은 우리와 다른 이방인 출신으로서 이방인의 전통과 풍습과 율법에 따라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할 수 없다라고 딱하고 벽을 세우더라.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지금도 종로 5가에 가면 100년이 넘은 연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나라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 교회에서 백정 출신 장로님이 장로로 뽑힙니다. 그 당시 백정은 상놈이죠. 그런데 이 백정 출신 장로님이 얼마나 교회에 덕을 세우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본을 받았으면 여러분 이분이 장로로 세워집니다. 기쁜 일이에요? 슬픈 일이에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 감사하고 기쁜 시간에 먼저 장로된 양반 장로들, 나는 저 상론 출신 장로와 이 교회 같이 다닐 수 없다. 그리고서 양반 장로들끼리 저 장로와 교회 다닐 수 없다라고 진짜 나가서 양반들만 다니는 교회인 안국동 교회를 세웁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데 너랑 살아온 전통과 삶이 다르다. 너는 종이고 나는 주인이고 너는 상놈이고 나는 양반.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예배드리니 함께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는 옆에 모자 인사하세요. 당신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입니다. 차별하지 맙시다. 구별하지 맙시다. 따지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나라 초창기 기독교 역사에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당시는 이렇게 남녀가 섞여서 예배를 못 드렸어요. 예배도 이쪽은 남자만 하고 이쪽은 여자만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는 항상 남자는 앞에 가고 여자는 종처럼 뒤따르고. 말로는 예수 믿어 변해야 되고 말로는 같은 형제여 자매라고 말하는데 내심은 그렇지 않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은혜 받은 것을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이 어디라고 했어요? 어디라고 했어요? 가정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은 걸 가장 먼저 실천해야 될 곳이 가정이라고 말은 배우고 날마다 듣는데 정작 집에 가서는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에서도 목사, 집에 가서도 목사. 그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됩니다. 교회에서는 목사지요. 그러나 집에 가면 내 아내에는 사랑하는 남편이요, 내 자녀들에게는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어야 돼요. 저도 목회자 자녀로 자라오면서 정말 이것만큼은 내가 나중에 반드시 고치겠다. 내가 목에 칼이 와도 안 하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웬걸요, 막상 결혼해보니 제가 그 율법의 전통을 똑같이 따라하고 더 심하게. 그래서 저로 인해 제 아내와 제 자녀들이 얼마나 많은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구별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돼요. 아멘도 안 하는 거죠. 우리 사모님만 아멘. 우리 사모님만 아멘 하죠.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정작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이방 사람이 고넬료가 예수 믿고 세례받은 거 축복이죠.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작 문제가 된 건 뭐예요? 오늘 성경 보니까 왜 베드로 너는 이방 사람인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간 것과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가서 왜 밥을 먹었냐? 자,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오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아멘. 뭔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 믿은 건 이제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보세요. 집중하세요. 집중. 베드로가 복음을 통하여 고넬료가 예수 믿은 건 중요하지 않아요. 왜? 유대인의 전통인 전통을 어겨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 뭐라 그래요? 왜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어요? 여러분, 예수 믿은 이방인과 밥 먹으면 잘못된 겁니까? 이 이방인이 예수 믿어서 밥도 먹고 그 집에 들어간 거 우리 집사님 잘한 거지. 기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 감사한 시간에 뭘 따져요? 저들은 이방인의 전통으로 살아온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인간의 특징이 뭐예요? 전통 위주의 삶, 자신의 경험 위주의 삶, 지식 위주의 삶, 그리고 본능 위주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그거 탓하면 뭐라고 합니까? 아, 옛날처럼 그냥 살아온 대로 사는 게 좋은 건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다른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따라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날마다 나를 고쳐가며 살아가는 게 그리스도. 아멘. 그렇게 집에 가서 내 아내를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내 남편과 자녀들을 더 사랑해야 돼. 왜요?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나를 고쳐가야 돼. 내 성질과 내 생각대로라면 저 아내와 남편과 저 자녀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에게 한 게 없는데, 내가 받은 게 없는데, 그런데 오늘도 말씀과 성령이 나에게 고쳐가라고 하기 때문에 내 아내를 사랑하고 내 남편을 이해하고 존경하고 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지켜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뭐예요? 말씀과 성령으로 나를 고쳐야 해요. 그러므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 본문을 통하여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평안에 매이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첫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가요. 3절 말씀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께서 평안이라는 줄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지켜라? 힘써서 지켜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건 성령께서 평안이라는 줄로 메워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 되게 메워진 것을 자꾸 깨뜨리게 돼요. 내 전통, 내 습관, 내 경험, 내 능력, 내 지식으로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 자꾸 흔들어대는 거예요. 그것을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교회의 머리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머리 대신 주님 안에서 다 주님의 지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오른팔, 어떤 분은 왼팔, 어떤 분은 왼다리, 어떤 분은 오른다리, 눈, 코, 입. 그럼 주님이라는 머리 안에서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죠. 누구는 로마 사람, 이방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미국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가 되었다. 저 사람이 비록 다른 나라 사람이랄지라도 다른 나라의 전통으로 살지라도 그 사람의 전통은 인정하되 그 전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어서 하나 된 것. 그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쳐다볼 때 누구는 잘난 사람, 누구는 못난 사람, 누구는 돈 많은 사람, 누구는 가난한 사람, 누구는 예쁘고 못난 사람으로 볼 게 아니라 한번 따라하세요. 우리는 모두 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한 형제입니다. 옆에 사람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과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형제입니다. 축복해 보세요. 시작. 당신과 나는 해보세요. 해보세요. 가만히 있지 말고. 당신과 나는 예수 안에서 형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평한 교회의 특징 중 하나는 그 어느 누구에게도 특별되고 하지 않는다.
교회는 당연해야죠. 그 누구에게도 특별 대우하면 안 됩니다. 저희 교회 초창기 개척 때 저희 교회는 안수 집사님이 등록을 하셨어요. 근데 이 집사님이 등록하시면서 저한테 처음 만났을 때 자기를 뭐라고 소개하냐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전직 대통령의 외교관과 통역관 출신. 대단하죠? 그리고 연세대 정치 외교학과를 졸업해 연세대 총동문회장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잠시에는 롯데타워 꼭대기층에 100층 이상의 집을 살았습니다. 부와 명예가 대단한 사람입니다라고 저에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자기 자랑을 저에게 하는지. 그래서 제가 자랑 듣다가 그랬습니다. 집사님, 알았으니까 다음 주에 교회나 나와서 예배나 똑바로 드리세요. 그대로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저한테 뭐라는지 아세요? 그래요? 그럼 그럽시다, 목사님.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서 다음 주가 됐더니 진짜 나오셨어요. 나와가지고 한동안 예배를 참 잘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까워지니까 저에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 자기는 어디 가면 항상 사람들이 자기를 특별하게 대접한다. 그런데 교회에 나오니까 참편하는 교회는 자기를 그저 평범하게 대해주니 그것이 참 감사하고 고맙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제 아내와 저를 집에 초청해서 자기가 직접 반찬을 만들어가지고 밥도 먹이고, 또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 번 초청해서 여기 가서 또 사주시고, 어느 날 밥을 먹으러 나갔는데 이분이 지나가면 여러분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분을 찾아와서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이분이 저와 함께 잠깐 은행에 가겠다고 은행에 들어갔어요. 이분이 은행에 들어가자마자 여러분, 그 은행의 고위 임원들이 버선발로 달려와서 이분에게 90도로 인사를 하면서 오셨습니까? 그러면서 음료수를 꺼내서, 여러분 은행 가는데 여러분에게 90도 인사하며 음료수 주는 은행 가운데서요? 그러면서 별거 아니야 목사님, 저한테 너스레 떨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랑 같이 있으면 꼭 누군가에게 전화를 해요. 전화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전화를 다 끌어서 제 앞에서 일부러 이래요. 김 회장 나야. 박 회장 나야. 이 회장 나야. 전화 오는 사람들이 다 회장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진짜 우리는 내노라는 그룹의 회장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내가 집사님 회장들이랑 전화통화로 들고 다니고 나 그만 가보겠다.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에서 특별 대우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특별 대우를 불편해할 줄 아는 게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그래야 성도 간의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특별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걸 고쳐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보자. 마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아멘.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아멘. 이거 명심하라. 먼저 되고서 나중됩니다. 나중되고 먼저 돼요. 저기 앉아있는 우리 혜수, 저 나나, 저 아이들이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지만 저 아이들이 먼저 될 수 있어요. 내가 먼저 목사와 장로와 권사와 집사가 된 것 같지만 내가 나중에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하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지금도 저 이스라엘 나라라는 특징이죠.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의 기득권 특권의식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만이 선민이다. 들어보셨죠? 하나님만이 우리를 부르신 선민. 그 기득권과 선민의식이 종교적인
시기심으로 이어지다. 다시 말해서 너와 나는 다르다. 고넬료, 너가 이방 사람으로서 예수 믿는 건 좋지만 예수 믿어서 교회에 왔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권사고 너는 평신. 나는 집사고 너는 평신도고, 나는 목사 장로고 너는 평신. 나는 오래 믿었고 너는 이제 처음. 그러면서 초신자가 교회에 와서 은혜 받아서 교회에서 무슨 일 좀 하려고 하면 뭐합니까? 이제 예수 믿는 지 얼마 되지도 않았으면서 뭘 하려고 그러냐고. 많이 봤습니다, 저는 지금은. 그래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세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되는 자가 이 세상에 많으리라.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 보면 여러분 또 이와 반대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내가 저 사람처럼 기득권이 되어지지 못한 것에 비교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보셨죠? 저 사람만 저렇게 특별하다는 기득권을 싫어하지만 자기도 마음속에서는 저 사람처럼 되지 못한 걸 비교하며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나도 저 기득권처럼 되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막상 기득권이 됐어요. 되고 나니 어떻게 됩니까? 나도 너희와 다르다. 그러면서 특별해지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 자의 비밀. 어떤 여성분이 예쁜 옷을 하나 샀습니다. 그 옷을 사면서 생각했어요. 이렇게 예쁜 옷은 이 세상에 나만 입고 있겠지. 그리고서 막상 거리를 나가봤더니 자기보다 몸매가 더 좋고 자기보다 더 예쁜 여자가 그 옷을 입고 있자 당장 집에 와서 그 옷을 벗어 던져버립니다. 왜요? 나는 특별해야 되고 나는 너와 다르다라는 그 의식이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여러분, 불행이 무엇입니까? 남과 비교하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남과 높아지려고 할수록 예수 없으면 그 인생은 불행하게 되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모름지기 성도는 더불어서 행복할 줄 알아요. 아멘. 더불어 행복할 줄 알아요. 교회 예배 끝나면 저 끝에 있는 한 번도 인사 안 한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인사할 줄 알아요. 그 사람 손도 잡아야 될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끼리야. 우리끼리만 그냥 만나고 인사 건네는 거지. 그거 뭐하래요? 뜯어 고치고. 왜요?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참평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리고 설명하여 아멘.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하신 일만 말하면 됩니다. 아멘. 내 입에서 하나님이 하신 말만 할 수 있도록 고쳐라. 하나님이 아닌 말 자꾸 하려고 하지 말라.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신 거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거기다가 자꾸 나를 껴얹혀서 내 스타일과 내 경험으로 얘기하려고 하지 말라.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도와주라. 자, 보세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이방 사람 고넬료가 예수를 믿게 됐죠. 그래서 고넬료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겁니까? 그런데 이 이방 사람 보내려고 교회에 나온 것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러다 보니 이 이방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던 베드로의 마음에서는 그것을 지켜보는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속상했겠습니까?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해요? 베드로가 고넬료 선교를 마치고 예루살렘 교회에 도착하자마자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도착하자마자 뭐예요? 비난. 베드로 사도요, 그 멀리 가서 이방 사람에게 선교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얼마나 수고했습니까? 격려하고 고생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자마자 비난합니다. 왜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고 왜 그와 밥 먹느냐? 똑같습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고 있는 그걸 귀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 왜 예배 드리는데 뭘 했고 그건 저만 얘기합니다. 제가 여기까지 나와도 말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하지 마세요. 아무리 내 언어만 나오려고 해도 하지 마세요. 하는 순간 뭐가 돼요? 비난과 원망을 줄 수 있어요. 저도 하나님이 하지 마요. 왜요? 그 영혼이 교회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게 귀여워요. 네가 뭐라고 걷다 대고 뭐하고 그런데 오자마자 뭐예요? 비난. 이게 인간이에요. 그럼 오자마자 땀 흘려서 고생해서 성경 끝내고 딱 왔는데 나에게 요 집사님 비난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에 뭐라 그래요? 베드로가 비난하는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겸손하고 온유하고 침착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들에게 설명하였다. 여러분 베드로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다혈질이죠. 급하죠. 자기 성이 안 맞으면 물불을 안 가는 스타일이면 그런데 그가 온유하고 겸손하게 그리고 침착하고 차분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설명합니다. 여러분 겸손하고 온유하시기 바랍니다. 침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의 설명을 들어보세요. 첫째, 사실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만을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이야기합니다. 내 논리와 내 철학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신 일만 말합니다. 그리고 나의 의견과 나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순종하게 된 나의 이야기만 말합니다. 베드로의 심중이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나도 당신들과 같은 마음이었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고 보니 당신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다. 당신들의 마음을 나도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베드로가 대화를 여는 길입니다. 한번 옆에 사람이랑 얘기해볼까요? 나도 당신 마음을 이해합니다. 당신 입장이라면 얘기해보세요. 당신 입장이라면 충분히 그랬겠지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끝까지 오이 누리고 나는 한 번 아니면 아니야. 그거 뭐예요? 뜯어고치라는 거예요. 뭐하게? 침착하게. 그리고 겸손하고 온유하게. 하나님이 정말 저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한 번 화가 나면 침착이 잘 안 돼요. 겸손, 온유가 어디 있습니까? 나는 한 번 아니면 돼요. 그런데 뭐예요? 침착하고 온유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당신 입장이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아시겠어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한다고? 당신이 지금 편견으로 인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용했다면 당신도 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게 됐을 것이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보세요. 길어가지고 따라보세요. 당신의 편견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해설을 사용하셨다면 당신도 나처럼 순종했을 것이다. 자, 이 말을 들으니까 난 기분 나빠서 나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 이 말 앞에서 유대의 그 전통과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오해가 풀립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씀 보세요.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누구에게 회개해야 돼요? 이 사람에게도 잘못했다라고 해야 되지만 하나님께까지 회개로 끝냅니다. 그래야 나의 그 잘못이 고쳐집니다. 사람에게 미안하고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까지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공격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너와 나는 다르다. 본질적으로 달라. 따라해보세요. 왜 이렇게 못됐니? 왜 이렇게 못됐니? 왜 이렇게 무식하니? 그 말 하고 나면 그 사람이 고쳐져요, 안 고쳐져요? 안 고쳐집니다. 더 일이 커져요, 작아져요? 더 복잡해집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로 베드로를 하나님이 고치셔서 사용하셨더니 그 문제 많은 예루살렘 교회가 그 문제에서 해결되어 하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평한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개인 한 사람 한 사람도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믿어서 고쳐지게 한 그 고쳐짐으로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며 우리 결단의 기도 드릴 때 결단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에 응어러진 것, 아직도 아버지 내 마음 내 방식대로 살겠다고 하는 것 말씀으로 예수 믿어 고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결단의 기도 드리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